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자존심의 시험, 마음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 두 가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부산 LCT 99층 빌딩에서 어떤 외국인이 낙하산을 메고 올라와서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500만 원인가 냈는데요.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이 스포츠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점핑이라고 합니다. 혹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 번지 점프 해봤다. 패러글라이딩 해봤다.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기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라고 타봤다. 나 3개 다 했다. 3개 다 한 분 없으십니까? 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짜릿한 그 즐거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누군가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떡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떡에 대한 시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물질주의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기복주의에 빠지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을 너무 사랑하여서 물질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기복주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나 기복주의는 생존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떡의 시험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떡의 시험과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떡의 시험은 우리 육체에 대한 시험이라면 오늘 시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거룩한 성은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성전은 누가 지은 것인가? 바로 헤롯이,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인데, 과거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컸습니다. 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지금 예수님을 세워둔 것입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높은 건물 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층 빌딩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혼자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먼저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뭔가 모르는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세상을 내가 다 들여다보는 그런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작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만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50층 빌딩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거의 죽죠. 그렇죠? 거의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리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전하게 내려와야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뛰어내려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의 슈퍼맨과 배트맨의 반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단인 JMS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볼품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가방끈도 굉장히 짧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교 활동을 하러 어디로 갔냐면 신촌으로 가서 대학가에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요. 가장 명문대생에게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카이에 다니는 명문대생이 말도 어눌하고 볼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정명석에게 다 미혹되었습니다. 정명석을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이제 정명석이 밖에서 눈이 올 것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살아날 거다 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김영삼이 아니라 노태우가 될 거다 이랬는데 그걸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종교심 때문인지 그것을 굉장히 큰 이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0m 높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치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래 제 목사님 부르죠. 근데 나는 제3의 예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막 죽은 자가 막 제가 기도하면 살아나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50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뭐가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이런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면 교리를 배우시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교리 공부한 내용이 쫙 올라가 있거든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서울하고 경기 빼고는 다 시골이에요. 부산에서 왔다니까 시골에서 왔나. 예, 명절에 내려가면 시골 내려가나. 사실 내려가 보시면 경기도보다 훨씬 발전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랬죠. 지금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의 생물학적 정체성은 요셉의 아들이고 사회학적 정체성은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공생애는 예수님의 어떤 생물학적, 인간적, 사회학적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닷가를 걸어서 오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그 바닷가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캄캄한 밤에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자 열정 많은 베드로가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을 밟고 갔는데 빠지지 않고 떠서 그대로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는 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고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장 32절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가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메시아라서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언을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정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공생애로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내적 충족감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그런 필요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존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탄은 마귀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자, 어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까?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자, 맞지만 예수님에게는 인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 아들 진짜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으로 너를 증명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보여줄게.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지금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존심을 자극해서 그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으로 지금 이러한 시도를 하게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심과 불안 혹은 모욕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무엇과 거리가 있습니까?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과 불안 때문에 또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 동기가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안정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른 믿음은 의심과 불안이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나의 어떤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열정에서 동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85세가 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을 느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부인 사라가 종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너 아이인데 이렇게 어떤 저렇게 어떤 무슨 상관이냐. 인간적인 그런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주었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른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안정감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두려운 마음과 의심. 이렇게 해서라도 분명히 이게 바른 것은 아닌 건 알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탐꾼을 12명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정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안악자손만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며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이 징계를 받고 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제는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자숙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다시 가나안 민족하고 싸우러 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싸워서 과거에 이 자신의 실수를 그냥 만회하고 싶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염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 근거 없는 인간적인 자신감도 그 마음속에 있었겠죠. 모세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지 않고 그 싸움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44절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꼬리표를 하나 더 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만족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른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과 불안감, 또 어떤 나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자만심에서 비롯된 이런 동기로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른 믿음이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바른 믿음이 동기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분별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말씀의 분별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적으로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유혹하지만 또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유혹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한 절씩 교독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무엇을 덧붙여서 얘기합니까? 뛰어내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착지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혹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마귀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적용하는 말씀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91편 9절과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보니까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죠. 그렇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탄은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라는 말은 쑥 빼고 꼭 하늘에서 떨어질 때 너를 붙들어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불안과 의심을 자극하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합당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김효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신을 위해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동기를 성찰하는 과정 없이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인용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좋은데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을 위해 말씀을 사용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성찰하는 과정 없이 내면의 동기를 성찰하는 과정 없이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해주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40일 금식해서 몸은 지금 한계에 이르렀죠. 40일 금식해서 몸이 한계에 이르면 마음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느낄 만한 그런 불안과 의심, 자존심을 자극해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의 이런 유혹과 공격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갖다 붙인 그 말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명해 보니까 지금 마귀의 말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약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르비딤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예.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진짜 힘들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이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건너고 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많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르비딤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먹을 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고 신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물을 달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주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려왔느냐?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대적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빨리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자, 우리 백종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목마른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목마름을 해결할 상황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믿음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우리 그 다음 읽어 주실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셨듯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 이적을 보여 자신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를 기다려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수님이 깨달은 건 뭡니까? 지금 그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잠잠하게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을 충동하면서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바른 이적을 통해서 바른 동기를 통해서 이적을 드러내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뛰어내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은요, 무엇을 분별함에서 옵니까?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적용하는 데서 바른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이도록 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뛰어내려서 자신을 증명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뛰어내리는 선택을 안 한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무리도 걷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자, 근데 이후에 나타나는 이적과 지금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 이적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치지 않는 그 이적을 보이면 그것은 그 이적의 결과는 예수님 자신만 드러내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후에 나타난 이적들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면서 고침받은 사람은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무리를 걷게 하는 그 거족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적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뒤에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님 자신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뒤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적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바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은 안 받을지라도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존심을 내가 회복하기 위한 정말 바른 믿음의 동기가 되지 않는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일할 때 예수님이 이후의 이적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떡의 시험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시험, 이 자존심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 가운데 바른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사탄이 주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때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